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5대 제사 이미 보았는데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5대 제사. 첫째, 번제. 두 번째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5번 순서대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오늘 번제가 나오죠. 그죠? 같은 번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소제가 나오고요. 24절에 보면 속죄제 나오고요. 7장 1절은 속건제가 나오고요. 7장 11절에는 화목제물이 나와요. 순서는 두 번째가 화목제물이 제일 끝으로 갑니다. 그럼 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또 뒤에서 할까요? 꼭 같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에 5대 제사를 말할 때는 일반 백성이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 일반 백성이 언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려야 할지 일반 백성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앞에 부분은. 그리고 6장 8절부터 다시 5대 제사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화목제가 제일 뒤로 가고요. 나머지는 같은 순서로 되는데, 그러면 이 왜 다시 또 5대 제사를 말하느냐 하면 이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라는 제사장 규례예요. 근데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도 잘 알아야 됩니다. 드리는 사람. 그래서 화목제는 제일 끝에 돌려서 이건 제사장도 알아야 되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두 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번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앞에는 그냥 번제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규례. 이건 누가 알아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알아요. 그럼 나는 상관이 없네요. 우리 제사장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 이래 우리 다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방금 13절까지 읽었는데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9절에 보시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에도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문을 들어가면 제일 앞에 그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여요. 뭐 좌우에는 물두멍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석쇠로 되어 있는데 노스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로 되어 있고 밑에 불을 피워야 되죠. 불을 피우면 그 위에 이제 제물을 올리고 불을 태우는데 이 불을 24시간 계속 꺼지지 않게 제물을 태우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해라. 그러니까 이건 누구 규례예요? 제사장의 규례죠. 앞에서는요 일반 백성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요 제사장, 아론은 레위지파 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 레위지파들에게 이 말을 명령해라. 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럼 아침까지라고 하니까 이건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저녁에 드리겠죠. 저녁에 드리니까 아침까지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아침까지. 그 다음에요 12절 보십시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이건 또 언제예요?
이거 언제 드리는 제사요? 아침이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놔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장시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 마리, 아침에 한 마리. 그러니까 12시간, 12시간, 24시간 계속해서 뭐가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에 기름도 태우는 거죠. 화목제물에 기름도 태우는 거죠. 12절 끝에 보면 화목제물에 기름도. 그러니까 저녁에 한 마리, 아침에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도 어떻게 태워져야 돼요? 24시간 쉬지 않고 태워져야 돼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11절 보면 제사장이 이제 그 제단에 태워진 재가 있지요. 고기나 또 쑥 같은 재가 있어요. 그 재를 바깥으로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 재를 바깥으로 버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 복장을 벗어두고 해야 돼요.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 제단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버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째로 본 내용이 제단 위에 숯불을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위에 제단에 제물이 태워지고 화목제의 기름이 태워진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이걸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걸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요.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이 그치지 않게 하라.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이 그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다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겠죠. 제단의 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를 받으시니까, 그 화목제물의 기름이 태워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기뻐하는 기름이니까,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많이 해석을 하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릴레이 기도. 배우셨어요? 24시간 기도. 여러분, 사파 성당 앞쪽에 보면 그게 어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있는데 반지하더라고, 거기도. 근데 그 교회가 북면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교인들이 오가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때 이제 요 경남 기독 신문이 있어요. 경남 기독교 신문 2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제 매각한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이곳은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야, 기도가 마일리지 저축하듯이 많이 하면 쌓여 있는가 봐요. 그 지하에 가보면 그 기도실도 해놨더라고요.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한 가봤어요. 그때 우리가 또 예배당 이사할 때인데 그것도 강대상 이거 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가봤죠. 받지 않아서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지하에 이렇게 기도실이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니까 이곳을 예배당 사서 들어오시면 뭐요? 부흥이 잘 된다. 왜? 기도를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북면으로 갔는데 다시 왔어요, 그곳으로. 기도 효력이 별로 없었던가 봐요. 아니면 간 곳이 기도가 많이 안 쌓여져 있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거 많거든요. 지금도 좀 큰 교회는 중보기도팀에가 24시간 기도 돌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1부, 2부, 3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1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2부 시간에 뭐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영역 있게 선포되도록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24시간 기도하죠. 저 청년 때도 그런 기도 했어요. 김원주 씨하고 같이 청년 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언제 그런 기도 해요? 수련회 앞두고, 청년의 수련회 앞두고 이제 한 일주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표를 쫙 짠다고요. 오늘 청년회 어디 갔어요? 청년의 시간을 찾았는데 왜 안 왔는데요? 별다른 이유가 없이. 내 인생 내 건데 뭘. 참석하세요. 내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멀리하는 것은 뭐 얘기하다 이러세요? 릴레이 기도. 청년들이요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표를 정해요. 24시간. 그러면 시간을 적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시간 쭉 있어요. 그럼 특별히 기도할 때는 어디 와서 기도해요? 본당 강대상 바로 밑에 의자 그 방석 하나 깔아놓고 십자가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어깨 툭툭 치죠. 그러면 십자가를 탁 넘겨주고 릴레이 기도해요. 다음 사람이 바빠서 못 오면요, 올 때까지 해야 되죠. 그 다음 사람. 그렇게 해서 24시간 기도해서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갔더니 세상에 그때 어떤 한 자매가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림 정세가 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쳤어요. 기도했는데 왜 그래요? 기도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24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제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무슨 제단이 있어요? 주의 제단에 온다며요. 이거 제사 지내는 곳입니까? 성당에는 미사라 그래요. 제사라 그래요.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으면 사제가 있어야 돼요. 제사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제사. 그러면 사제로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성당에는 폼나게 옷 입고 와요. 연기 뿌리고 물 뿌리고, 그거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셨다는 그 제사를 안 믿는 거 아니게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 제사용으로 써요. 제단에 나와서, 주의 제단에 나와서 제단, 새벽 제단 쌓았다고요. 여러분, 새벽 제단이 많이 쌓은 분 계시죠?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제단을 지가 쌓으면 우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어느 날 적용하면서 제단 불을 끄지 말자. 물론 기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성경에 있는 거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마땅히,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 바울도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담대히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이 마땅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마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기도를 적립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왜 24시간 불을 꺼지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불을 태우라고 했을까? 이걸 상번제라 그러는데요.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9장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방금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의 규례가 대표적인 게 상번제예요. 그죠? 저녁에 한 마리 잡아서 불을 태워서 아침까지 가야 되고, 아침에 한 마리 잡아서 또 태워야 되는 거 24시간. 이게 상번제란 말이에요. 어린 양 2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는 저녁 때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라.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번제죠. 불로 태워서 화제로 삼는데 그건 어린 양에다가 뭐까지 함께 곁들여요?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 이렇게 해서 불을 태우면 그게 뭐가 되죠? 여호와께 뭐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죠. 향기로운 냄새. 냄새 하니까 좀 그러네요. 향기로운 향기.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색하니까 아마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향기로가 되겠어요? 짐승 타는 냄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워요? 물론 뭐 양념갈비 구울 때는 향기가 날 수가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고기를 태우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까? 이게 어린 양이거든요.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바로 연결합시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4시간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해. 누가 오신다고요? 그 회막에서, 그 번제단에 번제하는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야기하리라. 그래서 24시간 뭐가 일어나야 돼요? 번제가 드려져야 돼요. 불이 태워져야 돼요. 왜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럼 모세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 그 가시떨기 나무는 불 한번 붙으면 훅 하고 사라지는 나무인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 아니 사막에서 나무도 없는데 가시덤불 뭐 이렇게 있다가 불이 붙으면 자연발화가 혹 될 수 있겠죠. 훅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30분, 1시간 계속 탔겠죠. 그거 이상하네 하고 가보니 그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어벗으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거룩하실까요? 항상 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면 산이 진동합니다. 구름이 자국에 번개가 치고 내성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모세님 당신이 듣고 대신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어요. 말씀을 들어도 직접 들으면 죽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겠대요. 어디서? 회막에서. 그 회막은 미팅하우스예요. 영어로 하면 미팅하우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데 백성은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타 죽어요. 불에 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회막이고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24시간 불이 태워져야 어린 양의 이 불이 태워져야 된다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 안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어린 양의 희생 밖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차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세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의 시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주님 보고 두려워서 숨는다니까요.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가 날 가려다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여호와 구약의 날 그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가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그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이 영광, 이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온 예수도 알기 원하네. 와, 저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그런데 구약에는 아직도 그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만나시는데 죄인들이 그냥 만나면 죽으니까 그 어린 양의 향기가 가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인과 만나려면 그 미팅하우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막이에요. 회막에서 그래서 24시간 희생 제물이 태워져야 돼요. 이제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 히브리서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문에서 대대로 늘 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번제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다 죽는데 대대로 늘 누가 이 번제를 드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이 번제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대대로 늘 드리라. 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해주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지라. 여호와 영광이 임재함으로 그 여호와 영광이 임재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24시간 태워지는 번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여호와 영광이 임재함으로 뭘 입게 되는 거예요? 회막도 제단도 뭘 입게 돼요? 거룩함을 입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면 죄인은 죽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번제가 드려지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죠. 24시간. 잠깐 제사장이 불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졸아가지고 불이 만약 꺼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비 오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대. 비 오면 이 제단은 밖에 있으니까 텐트 없고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은 없더라고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비 오면 어째요? 불 3개 피우면 어지간 불에도 비에도 안 꺼집니다. 하여튼 24시간 켜져야 되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단 때문에 함께 하시면 회막과 제단과 심지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뭘 입어요?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제사장집을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 왜 만들으라 하고 그 번제 왜 드리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모든 언약의 완성이 이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모든 언약은 이걸로 결론이 내려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으니까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으니까 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하고 살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오늘 집사님이 그 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뒤에서 그 기도 들으면서 그래, 그러므로 어려운 거야. 그래, 그러므로 어려운 거야.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여,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죄인이에요. 이렇게 죄인이에요. 그래, 그래서 너는 어려워. 그래서 너는 어려워.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을 추구하고 사는 이것이 생명에서 끊어진 증거예요. 생명의 말씀 듣기 싫어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죄인인지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8장 22절 노홍수 이후에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어때요? 항상 악해요. 잠깐이라도 선할 기회가 없어요. 잠깐에도 선한 구석이 없어요. 항상 악한 이 죄인이 늘 항상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불태워져 죽는 거예요. 죄인이 불태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회막에 불이 나와서 불을 들고 간 사람을 불 살라버려요. 고란과 다단을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태워버려요. 그 사람을 다른 불을 가져갔거든요. 이 거룩한 하나님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왜 고마운지, 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거 레위기 출애굽기 이거 왜 기록해놨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함께 살아야 되겠어요. 살려고 오신 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에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그게 완충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북한과 남한 사이에 완충지대가 뭐예요?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판문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려고 하면요, 이 회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24시간 제물이 태워지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래서 제단을 마련해서 24시간 상번제로 드리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뭐 하시겠다고? 함께 사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24시간 번제를 드리래요. 불이 태우래요. 내가 40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왜 건져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왜 건져내요? 고생했다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뭐 하려고요? 그들 중에 사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왜 믿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러워서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사시려고. 이게 생명이거든. 이게 영생이거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타락함으로. 뭐 어디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불칼로. 생명나무 내가 가지려고 가면 다 죽어요.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생명나무 쪽에서 우리를 잡아서 생명나무 안으로 들여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져서 말라 죽고 살아가요.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내가 나를 살리려니까 쥐어짜내야 되잖아요. 내 것을 쥐어짜내야 돼요. 내 것을 쥐어짜내는데 없으니까 남의 거 뺏어와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얘기가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끊어진 우리가,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요, 생명에서 끊는 게 저주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병들고 약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그게 저주 아닙니다. 경제 어려운 게 저주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게 저주가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으면 성장할수록 그게 저주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불러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뭐 합니까? 하는 짓이 우상숭배밖에 안 해요. 먹고 배부를수록 너희는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나라 망하게 하고 포로 잡혀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에스겔서 읽고 있지요? 몇 사람밖에 안 읽는 줄 알아요. 소문 나는 딱 들리는 게 몇 사람 이해하잖아요. 에스겔 읽어보세요.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너희를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라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24시간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불을 태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종종 찾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넌 후에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야, 홍해 바다 건넜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요. 정말 유월절 밤에 장자들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 다시 추격하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추격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시고 적들을 물리치셨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누구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 여기서 거룩한 처소는 어디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막 적들이 벌벌벌 떨으면서 막 꼼짝을 못하죠. 자,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심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처소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려고. 그럼 하나님의 자기 집의 재료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뭐 건물에 사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예화를 드리잖아요. 우리 경상여전도에 이제 2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할 건데요. 우리 경상여전도의 그 회원들이 다른 교회도 이렇게 가요. 뭐 자주는 안 가더라고요. 가는데 우리가 옛날에 오늘 주보 사진이 좀 달랐죠. 그러니까 전에 주보는 만들어진 것이라서 제가 그 비복음적인 내용이 많아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비복음적인 내용은 내가 강의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비복음적인 내용을 이렇게 주보 그림에 였느냐라고 하니까 그 분이 얘기를 해요. 뭐 또 이건 또 주보는 초신자도 보라고 전도용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 초신자 보려면 더욱 그런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걸렸는데 당연히 우리 이찬수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틀을 만들어가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단체인데 이제요 2007년도 사진도 올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진도 좀 올리고 이럴 건데 갑자기 제가 뭐하다 얘기했어요 또? 예? 한 사람만 얘기하세요. 예? 여전 그 얘기는 맞아요. 경상여전도에 그 다른 데 가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교회당은 지하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사진 하나 올릴 거예요. 그게 하나뿐이더라고요. 우리 옛날 그 사이트에 보면 추억의 사진 해서 2007년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지하거든요. 지하인데 뭐 거기도 비슷하면 여기도 비는 셈입니다만 그 지하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너그 교회 예배당은 너그 성전은 그 다음 성전은 뭐 지하에 초라하게 있다마는 너그 입성은 좋네 이러더래요. 우리 좀 멀치 있는 분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의 몸된 성전을 잘 가꿔야지요. 얼마나 복음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주의 몸된 성전을 잘 가꿔야죠. 복음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뭐 건물도 하나 없으면 이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내 이 성전을 바라고 이 멋있게 나를. 그래서 출애굽한 이유는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기 뭐요? 처소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려고, 하나님 안에 사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뭐라고 해요? 안 좋아요, 싫어요, 저리 가세요 이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 해요? 좋아요, 내 안에 와서 사세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 뜻 다 무너지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뜻이 다 무너지는데, 네 계획이 다 무너지는데, 네가 원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좋아요. 내 뜻은 무너져야 마땅해요. 방금 지사님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오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죄더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죄예요. 그런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뜻 다 무너지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주님 당신이 오셔서 내 안에 와서 사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다고요? 내가 네 안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다시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18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이 찬송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아요. 해막을 만들어요. 왜 해막 만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어떻게 살겠다고요? 영원무궁하도록 함께 살기 위해서 해막 만들어. 번제단 만들어. 제사 드려. 그러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아침 전으로 바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정결한 짐승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몇 시간 동안 알아라고요? 24시간 알아라고. 항상 늘 알라고. 그거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제사 드리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나 대신 누가 희생이 돼야 되겠군요. 짐승이 누가 희생이 되겠군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들어가면 뭐 해요? 검사 다 합니다. 검사하기 전에 신원조회 다 해요. 신원조회 다 하고 입구에서요 검사, 엑스레이 검사 다 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도 검사하지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면요, 각도까지 계산을 해요. 당신은 요 자리에 서서 서 있으세요. 나오지도 말고. 그거 지시 다 해요. 한낱 이 땅의 죄인을 만나는데도 그러할진데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그냥 가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이렇게 회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주께서 구원한 것은요, 내가 너 안에 가서 영원히 살겠어. 내가 네 안에 가서 영원히 살겠어. 이 얘기예요. 시편 9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 하만 대산에서 계시는 부부가 오셔서 이 말씀 쭉 나누었어요. 자, 시편 90편 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15장 누구의 찬송이에요? 모세의 찬송. 시편 90편 유일하게 시편에서 모세의 시편이에요.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는 와우 이런 거예요. 와우. 자,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찬송하죠. 주여 우리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으시고요?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원받아 나왔어요. 모세가 찬송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처가 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네. 주여 나는 이제 영원한 처소가 당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요? 네가 나의 영원한 처소다.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여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은 지나고 꽃은 피었으니 자 우리가 함께 가자. 그 아가스의 사랑 노래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주여, 아니 출애굽을 시키죠. 약속을 따라 사랑으로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근데 모세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영원한 거처가 여러분 정말로 있어요? 있다면, 정말로 이거 있다면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래서 제가 5월달 수련회 주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좀 기쁨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정말 그 천국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천국이 뭔지를 내재성과 초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천국을 너무 내재화 해버리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안 기다리게 돼요. 이게 내재화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초월성을 얘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버려요. 자꾸만 내세적인 것만 추구하게 돼요. 그건 너무 초월성에 강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어려울 때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너무 초월성이 강조되어 버렸어요. 초월성이. 그러다가 요즘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재화가 많아져 버렸어요. 내재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와 같이 가죠. 자기가 신의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요. 그게 내재화 되어 버려요. 그래서 막 예수 죽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내재성과 초월성,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재하시지만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자 구원하셔서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니까 구원받은 자의 찬송이 이거예요.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경남이라고 난장면 무릉리 노곡에 금유환양에서 갈 수 있었으리라. 집을 지어서 갈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 고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삼아요 이 땅에서 외국과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만 살겠다고 하면요 하나님 부끄러워해요. 야, 너 시민권 하늘에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성을 예비하셨다 그랬거든. 그게 시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새 땅을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처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말로는 거처 있다고 해도요 사는 거 보면 수상해. 사는 거 보면 수상하다고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주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영원한 처소가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찬송이에요. 자, 아까
제가 출애굽기에서 상번제 드리라는 이유, 왜 상번제 드려야 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상번제가 있어야 돼요. 24시간 늘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바로 연결이 되죠. 이제 누구 얘기로요? 예수님 얘기로 연결되죠. 히브리서 8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이런 구약 성경의 해석, 모든 율법의 해석은 히브리서에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8장이에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율법이에요? 제사예요? 제사장이요? 이런 모든 것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약했단 말이에요. 7장 26절부터 보시죠. 24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 아까 번제가 어떻게 들어져야 돼요? 늘 항상 24시간.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 막 죽어갔단 말이에요. 23절,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제사장 불침범 세워야 되죠. 24시간 불침범 사다가 제사장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시면 불 꺼질 이유가 없지요? 불이 안 꺼지겠죠.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하다가 졸다가 뭐 그러죠. 뭐.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부터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거 24시간 제사 드리는 거 예수님 얘기 바로 연결되죠. 아까 번제단에 24시간 안 타면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24시간 불태워져야 되는데 예수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 상번제 드리고 있잖아요. 상번제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 보다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시편을 보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게 선명하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세 사람밖에 안 되네요.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정말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아는 거예요. 번제에다 왜 24시간 드려야 되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드려져야 되고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내신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있어요 이미.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잖아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란 말이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땅에 모세가 세운 것은 사람이 다 세웠잖아요. 그건 모형이죠. 하늘의 성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성소에 지금 완성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해막으로 나타났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한데 그 성전과 제사 일들을 누가 다 이루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단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도에게는 그 제사,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율법이죠. 시내산 언약이죠.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의 내용도 이거였죠.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어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언약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날마다 바람난 여자처럼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오늘은 애굽, 내일은 바벨론, 모레는 아수르. 이렇게 하나님 안 섬겨 우상 섬겼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끄집어내도 몸은 끌려오는데 마음이 안 끌려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옛 언약이 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안에 오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법이 새겨져요. 그래서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임했다면 새 언약이 임했다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자, 마치 가르쳐서 이렇게 증거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멘 그래요 라고 믿어지는 거죠. 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럼 구약의 제단에 24시간 번제 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걸 누가 이뤄내세요? 예수님이 이뤄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이 영원히 이뤄내는 속죄가 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돌보시는 것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24시간 불을 꺼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누가 이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졸아도 괜찮단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졸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 걱정을 하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걱정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빼주십시오. 다음 해에 하십시오. 1년 있다가 또 빼주십시오.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람 의식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데 그냥 정말로 내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어야 하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 본문을 보십시오. 레위기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 배로 짠 아주 가늘고 긴 배로 짠 시원한 옷이겠죠.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뭘 가리라고요? 하체를 가리라고 해요. 그럼 왜 하체를 가리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다시 보십시오. 20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입으면 안에 뭐 속옷을 입고 있겠죠. 그런데 겉옷을 치마처럼 그런 게 겉옷이니까 그걸 입고 계단에 올라가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고, 또 제사장이 제단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하체를 뭘로 가리라고요? 세마포 속바지로 가리라. 이런 왜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체라는 것은 생식기가 있는 곳이죠. 그죠? 사람의 생식기를 하체라 그래요. 성경에서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식의 능력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혈과 육의 능력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혈과 육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보자 그러잖아요. 사람의 혈과 육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의 땀 안 받아요. 사람의 피 안 받아요. 더럽대요. 그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는 가려야 돼요. 사람의 생식의 능력 가려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보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배로는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요, 땀을 흘려서도 안 돼요. 에스겔 44장 보십시오. 에스겔 44, 왜 세마포스를 입어야 되는가? 에스겔 44장. 에스겔 44장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못 섬겼어요. 제사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 다 망해버렸죠.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거든요.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는 안뜰문과 성전에서 수종 들 때에 뭘 입지 말고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왜 양털 옷을 입어야 돼요? 가는 베옷을 입지 말아야 돼요. 가는 베옷을 입고 왜 양털을 입지 말아야 돼요? 18절 보십시오.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에 뭐 흘리면 안 돼요? 땀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옛날 구약 같으면 뭐 엄청난 재물을 들고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끌고 오는데 뭐 흘리면 안 돼요? 땀 흘리면 안 돼요. 왜요? 너희가 흘리는 땀 내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제사에 땀 흘리지 말래요. 그리고 19절, 그들이 바깥들 백성이라 나갈 때는 무슨 벗어야 돼요? 수정도는 옷을 벗어. 아까 요거는 레위기 6장에 나왔죠. 제사장이 왜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되고 성막 밖에 나갈 때는 제사장 옷을 벗어두고 가야 돼요? 거룩한 옷이,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거룩한 옷이 거기에 접촉이 되면 그게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만약에 거룩한 자의 완충지역 없이 충돌하면 죽어요. 거룩한 떡이 부정한 자에 접촉되면 그 거룩한 부정함을 입는다면 부정을 입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뭘 입고 가야 살 수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처럼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제사장 옷을 벗어두고 가야 돼요. 이 성속에 완전 분리거든요. 죄를 버리러 갈 때는 성막 바깥으로 나니까 제사장 복장 버려두고 죄를 버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들이 바깥들 백성으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뭐해요?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거 좋잖아요. 그럼 거룩한 옷 입고 나가서 제사장이 밖에 나서 툭 건드리면 그 사람이 거룩함을 입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정한 죄인이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아까 제단에 불을 왜 태워요? 24시간.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려면 거룩한 희생제물이 24시간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고 안 죽어요. 근데 거룩한 옷이 나가서 부정한 자에 툭 건들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럼 옷 벗어두고 가라. 거룩함을 입는 게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니 하나님 봤나? 예수님 봤나? 참, 진짜 보여주면 어찌 돼요? 대답은 여기서 나오네. 진짜 보여주면 어찌 돼요? 죽어요. 진짜 보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도 뭐 입어야 되겠어요? 제사장 복장을 입어야 되죠.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예수께서 흘려주신 의의 세마포, 예수의 피로 만드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의의 세마포예요.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인정해주는, 예수 믿음으로 의의 세마포를 입어요. 나는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너는 의롭다. 나는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예수의 피로만 의롭다는 받습니다. 그래, 너는 의롭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신부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게 에베소 5장에 보면 점도 흠도 티도 없어요.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물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했으니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신부예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의의 옷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도 흠도 티도 완벽한 신부가 돼요. 그게 의의 세마포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영광의 나라 거룩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또 오후에 찬양 그 연습한다는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죠.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두고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13장. 여러분 이런 말씀 보니까 안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서 더 하고 싶은데. 로마서 13장 11절.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그 고백이 나온 사람, 진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사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여 그래요. 이래서 예수님이군요. 이래서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해가 뉘어뉘어 질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네요. 이게 진짜로 살아가세요. 이게 진짜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난다는데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점점 더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 믿을도 가까워졌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낮은 가까워졌죠. 세상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어두워져요. 밤은 깊어져요. 밤은 깊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밤은 점점 깊어가요. 안 나아져요. 세상 나아지지 않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나아지거나 뭐 세상 사는 게 편리할 수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밤이 점점 깊어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는 여러분 밤이 깊어가요.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뭐에 저렇게 찌눌려 있느냐. 밤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관계성.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것 추구하면 그게 방탕이고 그게 술 취하는 거고 그게 음란이고 그게 호색이고 그게 다투고 시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자유한다면서 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음란하고 마음대로 바람 피고 마음대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건요 저는 정말 그게 영지주의라고 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바람 피우는 거 없는 거 맞아요.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따르는 세상에 이런 것들도 그게 더럽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하여 육신을 도마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갇혀 있어요. 이제 믿음이 왔어요. 새 언약이 왔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죠. 너무 놀라요. 종이나 자유인. 이거 종, 자유인. 2000년 전에는 종은 그냥 노예예요. 자유인, 주인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번제단에 희생제물이 태워져야만 된다는 것, 늘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희생제물 없이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